저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왜 천재인가 했잖아요. 네, 그냥 천재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네, 다시 봐도 천재고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천재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뭐부터 되라? 유대인.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부터 되라. 라고 하는 논리였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이 제시한 게 뭐예요? 그래, 좋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자. 근데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완벽한 표상을 구약에서 데리고 왔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뭘 따라 나면 육신을 따라서 되면 이스마엘밖에 안 되는 거고 약속 믿음을 따라서 나면 이삭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봐라. 누가 누구를 핍박을 하니? 육신으로 따라난 자손이 믿음으로 약속으로 태어난 자손을 핍박하는 게 바로 오늘날의 모습과 같다라고 했던 게 지난 시간이었잖아요. 정말 지금도 이러한 똑같은 일이 있다는 게 참 흥미로울 뿐이에요. 자, 이제 5장으로 들어갑니다. 5장하고 6장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이제 바울이 갈무리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5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죠. 자, 지금 바울이 이제 가지고 온 개념이 뭐냐면 이제 자유다예요. 그래서 그 전에 공부했잖아요. 율법 아래 얽매였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자유가 우리가 늘 이제 자유하면 늘 쓰는 상경절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 빨리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자유하면 이걸 늘 떠올려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자유하면 항상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예, 누구냐면 진리. 근데 우리는 진리가 누구라는 거 알고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누구세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는 게 맞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이 5장의 시작부예요. 그리고서는 2절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뭘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례가 나쁜 게 아니에요. 네. 따지고 보면 저도 할례를 받았어요. 어렸을 때 12살 때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육신을 의지하기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받았어? 그러면 포경 수술하는 사람은 하늘 못 가가 아니라 뭘 의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육신을 의지하기 위해서 받는 할례는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포경 수술하면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가 아닙니다. 3절 읽어주세요.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네, 왜냐하면 육신을 신뢰하기 위해서 율법의 일부를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곧바로 어떠한 의무를 갖게 하는 거예요? 율법 전부를 행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4절 읽어주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네. 자, 제가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드릴게요. 4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나오죠. 의롭게 되려고 한다라는 거 넘어서 의롭게 된 자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로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가 은혜를 저버리고 육신의
행함으로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5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성경절이 참 재밌어요. 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라고 나오죠. 네. 뭘 다 지우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육신으로 뭘 따라? 육신으로 행위를 따라라는 걸 바꾸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에 뭘 두는 것,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로 바뀐 거죠. 그리고서는 6절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죠. 네.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할례나 무할례나 거기에는 무엇이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걸 했어요. 그 다음부터 7절부터는 쭉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네, 어렵지 않죠? 그 말을 모르겠어요. 뭐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 말.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바울이 핍박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네. 핍박이 아니죠, 핍박. 핍박을 받는 이유는 율법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할례를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핍박 받겠느냐? 그렇다면 십자가가 자기에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걸림이 된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십자가 믿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할례, 율법을 따르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그걸 안 하면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그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씨름을 하는가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 번역이 너무 싫어요. 킹제임스가 훨씬 더 네, 이해가 잘 되게 해놨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솔직히 저도 빨리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헬라어를 그냥 읽었으면 좋겠다. 정말 번역된 거 보면은 그냥 임의로 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한글 번역이 특히 그런 것 좀 심한 것 같아요. 문맥으로 열정적으로 연구하지 않는 이상 오해하기 좋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한테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일단 우리 확실하게 알잖아요. 바울이 뭘 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바울은 쉽게 가는 방법을 알았어요. 분명히. 그 누구보다 쉽게 가는 방법을 알았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이게 문맥이 잘못됐죠. 이거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보다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서 자유롭게 되었다예요. 이것도 킹제임스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유롭다.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그러니까는 자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주어지는 건데 스스로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요? 다시 얽매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자유를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자유를 가지고 다시 또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높이기 위한 기회로 돌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건 너 나는 자유를 얻었다고 막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그러지 말라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거를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전체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렇게 맞아요. 예. 요 성경점을 보면은 하나님 믿고 나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좀 해석할 수 있어요. 요 성경절만 보면. 음, 하지만 지금 이 전체 문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유롭게 되었는데 다시 또 육신을 높이기 위하여서 유혹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뭐 하라고 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좀, 그렇죠. 사랑으로 뭐 하라 그래요? 섬기라 그러죠. 네, 그러면 이거에 반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지적질하는 거죠. 그렇죠.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헐뜯고 물며 싸우고 난리치는 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음. 오늘날과 똑같죠. 우리가 다 뭐에 신뢰하고 있으니까 육신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면서 서로를 높이는 게 아니라 서로를 깎아 올려서 나는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지만 내가 쟤보다는 덜 나빠요. 그게 요즘에 선거 정책이잖아요. 전략이잖아요. 예. 차악을 선택하는 게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 네, 안타깝지만 아무튼 똑같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기회를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14절 읽어주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육신 섬기는 이유는 왜 그랬어요? 율법 때문에 그랬죠? 네, 그래서 이걸 안 한 사람은 안 되고 한 사람은 오케이고 이런 식으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죄를 했어요. 정죄를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죠. 누가 방어할 수도 없어요. 왜? 율법이 말했으니까. 하지만 뭘 못 보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시죠? 우리 형제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인 거. 네, 마태복음 했었죠. 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명령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맞죠?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요? 서로 정죄해요? 정죄. 정죄해요. 뭐 안 했다고? 할례 안 받았다고. 참 유치하죠. 15절 읽어주세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맞는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 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알고 있는데 왜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걸어라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으면요. 로마서가 계속해서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속 율법을 따르는 건지 성령을 따르는 건지 뭐 그런 갈등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를 행하고 막 등등등등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쩌면 진짜로 로마서랑 1대1로 놓고 매칭을 해도 될 만큼 로마서 7장, 8장 이야기가 여기 계속 나와요.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하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육신의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자,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육체를 이루려고 하면 성령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음, 우리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난 줄 아시죠?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지 못했다 했잖아요. 네? 우리 제가 드린 성경 킹제임스 버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저기 있는데 잠깐만. 에벌린 누님 있어요 옆에? 네. 에벌린 읽어주세요. 그것만 읽을 거예요. 이니 집사님이 원래 성경으로 6장 3절 읽어주시고 먼저 읽어주세요. 먼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네. 그들의 날은 자, 백비. 여기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뭐가 되었으니까? 육신이 되었으니까. 자, 킹제임스 버전 읽어주실래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맞죠? 그럼에도 지금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고 뭘 한다 그래요?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죠. 다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갈라디아서도 똑같잖아요. 서로 대적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다툰다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이유 역시 같은 이유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는 상태.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 것도 이해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뭐가 되어버리니까? 육신이 되어버리니까. 육신이 되는 순간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을 스스로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거고 등등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네, 이해되시죠? 이거는 확실하게? 예. 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18절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금 다른 성경 킹제임스 보고 있어가지고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이걸 치우고 원래 성경으로 올게요.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뭐를 따르면이에요? 인도하심을 받으면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 그림 봐주세요. 인도 여기에다가는 육체 말고 율법을 적을게요. 율법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이제? 네.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인도만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따를 것인가 우리 그때 에벌린 누님이 만들어 놓은 스케줄을 따를 것인가 에벌린 누님을 따를 것인가 했잖아요. 전 시간에. 네. 같은 거예요. 지금 성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넘어선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고요. 율법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거는 초등교사예요. 정말 기본적인 것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뭐 안 하냐면 살인 안 하고요. 간음 안 하고요. 도덕질 안 하고요. 거짓말 안 하고요. 그 정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따르는 거예요. 율법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것은 육신의 것은 뭐라 그럽니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하면서 하는 게 뭐였어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등등등등등이죠. 거기 어디에도 선한 것이 없죠. 네. 왜?
거기에는 율법을 따른다라는 것은 뭘 가르치는 것 뿐이니까 그런 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을 알므로써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는 건 뭐예요? 나한테 시기심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요. 내가 욕심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요. 나한테 음심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요. 아시겠죠? 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다음 절입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지금 보세요. 열매는 이러하다라고 하죠. 다 좋은 거죠. 네. 우리 제가 예전에 잠깐 해드렸을지 모르는데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했어요. 네. 성령의 은사는 외부적인 거예요. 기름병이라고 치면 이렇게 기름병이라고 치면 여기 안에 있는 기름은 성령의 열매, 그리고 여기에 나 있는 불은 성령의 은사.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없이는 성령의 은사도 없는 거예요 라고 했던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먼저예요. 그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했어요. 이것을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금지할 수 없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금지할 수 없다예요. 아까 육신의 일은 뭐였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등등등등이죠. 그것은 율법으로 뭐 해요? 금지하죠. 네. 맞나요? 여기에 성령의 열매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주르륵 나오잖아요. 이것은 금지할 수 없다. 차이점 보이시죠? 네. 그러니 율법은 그것을 금지함으로써 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도무지 의를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조차가 없고 성령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서 뭘 하게 하는 것인가? 열매 맺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금지할 법이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맞죠?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24절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죠. 내가 육신에 기대했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똑같잖아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겠다라고 했던 게 그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네. 육신에 대하여 죽고 이제 성령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에요. 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제 행하는 것도 뭘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고 헛된 영광은 바로 여기겠죠? 육신에 있는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온전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이제 네. 이제 정말로 6장 드디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장이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죠? 없어요. 네, 그냥 읽어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다. 네. 근데 아시죠? 갈라디아서가 전쟁터예요. 어디 전쟁 밭이죠, 뭐 다. 네, 갈라디아서가 전쟁터예요. 자,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보세요. 지금 계속 바울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율법주의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판치는 거예요? 정죄가 판치는 거예요. 교회에 갔는데 누가 와가지고 교회 갔는데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이미 뭐가 판치고 있는 거예요?
정죄가 판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율법주의인 거예요. 이거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와가지고는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눅들게 되고 예? 이상한 눈초리를 느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헛살고 있구나, 잘못 살고 있구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뭐 하라 그래요?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하죠. 네. 그러면 뭐예요? 아까 성령의 열매 23절 온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를 정죄한다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누구를 살피라고요? 우리도? 너나 살펴라. 그렇죠. 너나 살펴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형제를 돌봐야 하는 이유는 뭐냐?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아까 율법이 뭐에 성취된다 그랬어요? 5장 14절. 이웃사랑. 그렇죠. 지금 이웃사랑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6장은? 짐을 서로 지는 것. 지다. 그렇죠. 서로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히 무거운 거 들어준다가 아니에요. 이제 짐을 서로 진다가 무거운 걸 들어준다가 아니라 죄를 서로 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면 저 사람의 죄를 지적함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정죄함으로 의롭게 되는 걸 택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이렇게 하죠. 감사의 기준이 이상하게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율법의 성취를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하는 건 주기도문 공부하셨죠? 핵심이 뭐예요? 나가 아니라 우리였잖아요. 맞죠? 자, 그것을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맞죠? 네. 서로 진다라는 건 뭐예요? 누가 져주는 거다? 강한 사람이 약한 담당하고. 사람을. 이제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네. 네, 지금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뭐 해야 되는데 도와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정죄만 하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라고 했던 거랑 하늘나라랑도 안 맞죠? 네. 그러니까 어디를 하나 봐도 율법주의는 하늘과 맞을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네, 어느 정도까지 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아무리 착해도 하나의 흠만 보이면 그냥 득달같이 물어가지고 이리처럼 달려들어요. 진짜 하나만 잘못돼도.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그 교육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율법은. 네. 네. 맞아요. 제가 그냥 제 경험담을 해드리면 제가 한번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드디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머리를 염색을 했어요. 염색을 착 했죠. 근데 교회를 갔어.
그 당시에 어떻게 이야기가 됐냐면 그냥 재미삼아 이야기예요. 한국에 무슨 그 유명한 디자이너 미용실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때가. 저는 맨날 이발소에 가가지고 깎던 사람이었는데 대학생 되었다고 한번 유명한 데 갔는데 거기에서 갔더니만은 웬 여자들이 한 4명이서 들러붙어가지고는 뭐 왜 어떻게 오셨냐부터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염색하러 왔어요. 염색해보고 싶어서요. 그랬더니만 염색을 무슨 색깔로 할 거니에요. 막 그래 이 색깔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밝은 색은 어떠니에요? 그러냐고 밝은 색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하려면 탈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겠니요? 그것도 해주세요. 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브릿지도 멋있는데 어떨까요? 막 저는 이제 염색하면은 그게 다 포함되는 가격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하고 나서 다 지나고 나니까 한 25만 원인가? 그때요? 남자 머리 길지도 않은 머리에 뭐 브릿지에 뭐 이렇게 시키는 거죠. 처음 가봤으니까 촌놈이어서 완전히. 아, 아무튼 그렇게 당했어요. 그렇게. 당했네. 그런데 그거를 아깝잖아요. 음, 그리고서는 이제 저는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교회를 갔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알죠? 네. 차라리 교회 안 온 사람이 낫다니까요. 그죠? 염색하면은 집에서 예배 봐야 돼요. 제가 그때 느꼈다니까요. 아니 다른 애들은 교회 안 간 애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예배 드리려고 교회 갔는데 온 눈총은 율법주의가 그런 거예요. 아예 이방인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괜찮아요. 맞아요. 자기의 모든 그 판단의 기준과 자기 마음의 가치와 이런 것들이 율법이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노랗게 하고 온 거는 정말 큰일이죠. 그거는. 뭔지 알아. 네. 벗어나기가 힘들어, 거기서. 그러니까 제 경험이 그래요. 제 경험이 그렇고 저도 그렇게 또 잘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보고 근데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를 나갔으면 예? 참 힘들어, 우리는. 주말에 놀러 가지 않고 젊은 애가 아침 일찍 교회 나갔으면 정각 출석했으면 그걸 봐줘야지. 그걸 안 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눈총 주고 뭐라 그러는 거면 제가 모태신앙인이니까 견딘 거지. 안 그랬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그런 눈총을 받았는데 원래 머리 노랗게 맨날 물들이던 사람이 하나님 한 번 믿어보려고 교회 가면은 못 가죠. 못 간다니까.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가지 그러면. 그러니 이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의고요. 남이 안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정죄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약한 자를 섬길 수 없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자체가 뭐 여기 있잖아요. 뭐 우상숭배야 뭐 이런 걸로 다 차있기 때문에 나 자체도 되게 그렇게 보이려고 보이는 것만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자체도. 그렇죠. 순수하게 내가 진짜 그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따르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이게 스스로를 우상 만드는 거예요. 네. 네. 아유. 제가 얘를 염색으로 들어서 그렇지 다른 것들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 율법주의에는 자유도 없어요. 스스로도 자유롭지도 않고 남도 자유롭지도 않고. 스스로가 괴로운 거거든요. 뭐 괴로운지도 모르겠지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짐을 서로 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리고 정말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근심하게 할 만한 사람일지라도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아싸리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용서하고 사랑해라 할 정도로의 열린 마음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요. 이제 3절이 재밌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네, 3절 되게 재밌어요.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체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 이거 했어 하면서 스스로를 뭐가 성화된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된 것 없으면서 헛짓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네. 자,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7절 봐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재밌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지금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는 건데 스스로 한다고 착각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읽어주실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네, 이거 오해하기 쉬우니까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직 각 사람은 뭘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살피라. 자기를 살피라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남을 살피지 말고 너를 살펴라. 네. 자, 이거를 킹제임스 버전 보시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의 일을 입증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일을 입증해라.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가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함으로써 이루어낸 의는 그거는 진짜 의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를 통하여서 율법의 리스트를 지킴으로써 의로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되는지를 스스로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요, 고린도후서, 이거는 꼭 외우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입증한다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자, 뭘 확증하라는 거예요? 성령, 믿음, 그리스도. 내가 지금 확증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확증하라 이거예요. 입증해야 된다. 율법주의를 해가지고 이 행위가 맞냐, 저 행위가 맞냐 이걸로 가지고서는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확증해라. 그리하면 자랑할게.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따라한다고 내가 해서 내가 저 사람 할례 받았어. 이 사람 저 할례 받았어. 나도 받았어. 오케이.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자랑이 누구에게 있다? 내 안에 계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조금 헷갈리지만 이 두 성경절 붙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자랑은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다음 절 읽어주세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네. 이것도 재밌으니까는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바울은 어떤 입장에 있어요? 가르치는 입장. 가르치는 입장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러면은 좋은 걸 함께 해라라고 하면은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막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문맥을 그대로 하잖아요. 네. 가르침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바울이 가르쳤죠. 네.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죠. 그러면은 아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처럼 된 것처럼 너희가 나처럼 되길 원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단순히 맛있는 거 같이 먹자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서로 본받으라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앞에 우리가 뭐라 그랬나요? 내가 너처럼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어디 있어요, 그거? 갈라디아서 4장 오세요.
12절부터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잖아요. 네, 함께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고 좋은 거 있어 같이 나눠 쓰자라는 걸 넘어서서 바울이 지금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잖아요. 지금 너희가 바울에게 배우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같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면적으로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7절 이제 6장 7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된다. 그런데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닌 척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다시 스스로 뭘 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율법을 완성시킴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심으면 거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네. 네, 8절 읽어주세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아주 끝난 문제예요. 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얘기해요. 이 선을 행하다가 왜 사람 낙심할까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시선이에요. 시선, 기대, 인간적 기대라고 할게요. 인간적인 기대가 안 나타나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의로 어떠한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왜요?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누구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그리스도의 이끄심 받는 거죠. 이끌림을. 그러니까는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방식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라는 거는 그러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 3번 기도하면서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약할 때 강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선을 행할 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나의 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싫어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약함을 가리고 싶죠. 그게 어떻게 가리는 거예요? 육신을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지금 이 말은 여러분 착한 일 좀 열심히 계속하세요. 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문맥으로 봤을 때 지금 성령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추구하여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둔다라는 것은 아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바로 윗줄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거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는 것을 9절에서 성령으로 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선을 행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맞죠? 10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여태까지 했는데 근데 그러면 착한 일을 믿음이 없는 가정들에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니까요. 지금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를 읽을 때 이왕 할 거면 우리 가족들한테 잘해줍시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한테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게 아니고 뭐 전도라고 해도요. 말씀 전하는 일을 해도 믿음의 가족들은 이미 전해져 있는. 네, 감사합니다. 정죄하지 말란 소린가?
아니에요. 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갈라디아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 집안 싸움이에요. 그 갈라디아에서 일어난 문제가 뭐라고요? 집안 싸움? 집안 싸움.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할례파가 있고 비할례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어뜯고 있어요. 맞나요? 음, 그러니 사람들이 서로를 섬겨야 되고 서로 짐을 나눠줘야 되는데 음, 다 자기들끼리 뭐만 하는 거예요? 나는 옳으니까 할례의 복음을 이방 사람들 전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선을 행하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몰두를 하는 거 하면서 누구는 헐뜯어요? 할례 안 받은 사람 헐뜯어요. 반대로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 역시 자기를 변호하면서 전도는 하지만 같은 집안은 헐뜯어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일단 우리 교인들한테 착한 일 먼저 합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 문맥에서의 목적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네가 나를 눈을 빼줄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그 눈을 빼준다라는 것은 바울이 눈병이 있어가지고 자기 눈 빼가지고 준다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난 널 위해서 총알도 맞아줄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의 감정의 표현이 돼요. 그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이야기예요.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행하라고요. 집안 사람들에게 먼저 하라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11절 뭐라고 합니까? 아, 여기 나왔구나.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네, 이걸 가지고서는 바울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 편지를 큰 글자로밖에 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네. 진짜 안 저 써. 눈 감고도 큰 글자 안 써요. 그러니까. 아시죠? 큰 글자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원어를 이제 헬라어를 보시면요. 큰 글자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이해할 수도 있냐면 중요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것만 읽고서 눈이 안 좋아서 글자를 크게 썼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문맥이 안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문맥을 맞게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 손으로 직접 이렇게 중요한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을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하기에 중요하기에 이렇게 보냈는가라고 하는 거죠. 네. 12절부터 읽어주세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네, 맞는 말이죠? 네. 네. 그러나 맞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네. 어렵지 않죠? 예. 자랑은 육신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 솔직히 바울 할 말 엄청 많아요. 자랑할 거. 그런데 의미 없으니까 안 해요. 이 말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거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싶어서 지금 아껴두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 예레미야 가보실까요? 예레미야서 4장 4절 봐보세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네. 지금 뭘 할례를 받으려 그러는데 어떠한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 감사합니다. 야, 이 할례는 분명히 뭐에 받아야 된다? 마음. 사실상 마음이에요. 마음을 받지 않고 육신에 받은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네. 네.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아까 집사님 질문한 성경절 13절이죠? 아니 12절이죠? 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자, 그럼 일단 틀렸죠? 마음의 할례가 아니죠? 네. 육체 모양.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마음의 할례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면 마음 받을 수 없죠? 네. 어디로 받으라는 거예요? 육신이죠? 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럼 일단은 그 사람들은 마음과는 관계가 없죠. 네. 단지 뭐만 피하고 싶어요? 멸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 그들은 뭘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지금 초대 교인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했어요? 너희들이 못 박은 사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건 잘못되었네. 그러니까 난 지금 메시아를 믿어야지. 맞나요? 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뭘 받지 않고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고 뭘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만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육신의 할례를 여전히 추구하는 거는 자기는 여전히 십자가 전과 똑같이 살면서 예수님을 왜 믿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믿는 것 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그들이 박해라는 것은 인간의 박해요? 아니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죠?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게 지금 위기잖아요.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네. 근데 십자가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온전하게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를 믿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믿었냐면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온전히 구주이시고 은혜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억지로 할례를 맡게 하는 것은 그들은 여전히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은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믿는 것 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만 피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몰라서 나중에 받는 불이익만 피하고 싶은 거지. 여전히 그들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하는 사람이니까?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바울은 얘기하죠. 나는 자랑할 것이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 내 안에 십자가밖에 없다. 맞죠? 네. 네, 이해되셨죠? 네. 자, 17절 이거 다시 읽을게요, 제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네. 바울이 왜 괴로웠을까요? 자꾸 알려주는 대로 안 하고
딴짓하니까. 그렇죠. 이게 맞냐 틀리냐고 덤빈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자기도 나면서 할례 받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의미를 주지 않았죠. 네. 나에겐 무엇이 있다? 예수의 흔적. 네. 근데 어떤 사람도 이거 가지고서는 바울이 아파가지고 채찍 맞고 힘들었던 모양들이 예수의 흔적이다.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을 할까? 신경질 나게. 근데 그게 너무 많아요. 아니, 왜 그러냐? 아, 예수 그리스도 흔적은 그가 추구하는 것은 성령 뿐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완전함을 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나의 육신의 어떠함을 따르라고 한 적도 없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성령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육신에 있으라 그래요? 신령.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이제 정말로 갈라디아서를 끝냈어요. 진짜 갈라디아서는 전쟁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별의별 희한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난리치는 곳이에요. 어떻게? 부분 떼가지고. 아니, 왜냐면 그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면은 이거라면은 내가 예를 들면 나 여기 흔적이 있어. 불로 지진 흔적. 이거 받은 거야. 뭐 이런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더군다나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썼겠어? 나 이거 봐. 나 이렇게 맞아가지고 너 이거 봐. 너 이제 앞으로 나 괴롭게 하지 마. 나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채찍 맞은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이거잖아. 근데 말을 그냥 뭐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지만은 뭐 바울이 율법주의자야? 그렇게 따지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뭐 채찍 맞았던 베드로와 뭐 우리는 예수의 흔적도 없는 거야. 채찍을 안 맞아서. Anyways. 아무튼 이제 제가 정리할게요. 저 2분 5분? 네. 한 번만 갈무리 한 번만 하고. 그 갈무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 유행가에서 나도 몰라. 갈무리라고 하는 건요. 나머지를 싹 한번 이렇게 보듬어서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 우리 컨크루션? 갈무리 한다는 거 요약한다. 핵심 요약. 네, 그 다시 한번 챙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네. 제가 이거를 5분만 더 쓸게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정리를 하는 거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5분 늦게 시작했고 잡소리가 있으니까 제끼면 한 5분 정도면 갈라디아서를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를 이제 1장부터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처음 바울이 쓴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목적은 뭐에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때 중간에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혹은 할례를 받는 그런 등등의 육신의 어떠함으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 하갈의 자손인 이스마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 이삭, 그렇죠? 믿음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논리가 아주 분명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강조한 것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뭐했다? 자유로웠다.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서 어리석은 구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육신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자 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자 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것은 나의 정욕과 욕심을 메운 것이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왜?
나는 성령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더 이상 육신의 자랑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에게 자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나에게 있는 육신에 있는 뭐 할례든 등등 모든 게 있다면 난 그것을 의미 있다 하지 않는다. 왜? 나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은 누구이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전부이다,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물고 뜯을 이유가 없이 사랑해야 된다. 만약에 율법의 완성을 원한다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경도 그랬고.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자, 율법을 추구하는 너희들이 지금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서로 미워하고 있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선을 행한다면 일단 형제들끼리라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지 율법이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을 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거기에는 열매가 있다. 그러니 그것이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고 인내해라.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육신을 향하여 심으면 거둘 수 있는 것은 육신, 허무밖에 없다. 요약이에요.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너무나 간명해요. 분명해요. 더 이상 여기에다 갖다가 막 어떻게 집어넣어가지고는 구원이 이렇네 저렇네 할 필요가 없어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아니죠. 수요일에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끝나요. 네.